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중국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의 안부를 전합니다. 거기는 여기보다 조금 더 덥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다들 신앙을 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많은 영혼들을 보게 돼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주 새로운 영혼들이 이 진리를 아주 감사하고 아주 열심을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합니다. 중국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되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는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곳에 아주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하는 내용은 약간씩 다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아까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도하는 장면은 없었습니다만은 마태는 이 기도하는 장면을 여기 기록했는데요.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참으로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아주 슬픔과 괴로움에 가득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 제자에게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면은 항상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누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자들은 첫째로 그 때를 알지 못했고 두 번째로 그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인데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이 얼마나 예수님께 괴로우신 일이면 여기에 몇 번을 기도했는지까지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몇 번을 기도하셨어요? 3번을 기도하셨다.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그런 뜻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는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세 제자들까지도 그 기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마음에는 원인데 내가 몸이 약해서 안 된다고. 그것은 변명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누구에게서 이런 위로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보통 신앙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게서 이런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스스로에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근데 내가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거야. 침례 요한이 죽기 전에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어떤 시험에 빠졌느냐 하면 옥에 갇히기 전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까? 메시아라고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감옥에 며칠을 있다 보니 어떤 사람하고도 대화를 나눌 수 없고 자기 혼자 어두움 속에서 남겨져 있다 보니 또 그런 상황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자꾸 예수님의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은 점점 흥해지고 자기들은 점점 쇠하여 간다는 보고를 들으면서 선생님, 왜 우리의 사업은 점점 안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업을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의 미혹을 당한 이 요한의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예수님에 대한 흠과 예수님에 대한 잘못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확신을 가졌는데 점점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의심이 생겨요. 이제 의심이. 정말 저분이 메시아가 맞는가?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어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확실한 대답을 얻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일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우리 하는 일이 잘 될 때는 별로 기도도 안 하지만 별로 그렇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우리의 사업이 잘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스스로 위로합니다. 스스로 위로해.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실 거야.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어야지 내가 나를 보고 하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14만 4천인?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마음은 원이야 나도. 근데 육신이 약해서 안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헤아릴 수 없는 몰이나 들어가야지 뭐. 그런데 헤아릴 수 없는 몰이는 들어갈만 해서 들어가고 14만 4천이는 너무 표준이 높아서 못 들어가고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생각했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됐습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을 어디를 봐도 표준이 두 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표준은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구원 얻는 표준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습니까?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그러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예. 자, 우리 정로의 계단.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62페이지. 영생을 얻는 조건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옛날 에덴 낙원에서 우리의 시조가 타락하기 전과 똑같다. 자, 언제와 같으냐면 에덴 낙원에서 타락한 후가 아니고 타락하기 전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완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의가 요구된다. 만일 영생을 이보다 약한 조건으로 허락하여 준다고 하면 온 우주의 행복은 위험을 받게 될 것이고 모든 재화와 비참을 일으키는 죄가 영원히 불멸할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구속의 경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를 끝내는 것입니다. 죄가 영원히 가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결국 죽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은 죄를 끝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목사님, 이런 표준을 우리가 어떻게 도달합니까? 여러분, 이런 표준에 우리가 어떻게 도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물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선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또 누구나 구원을 얻겠네.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사람들이 누구나 구원을 얻겠네. 왜? 선물이니까. 그런데 그 선물은 어떤 선물입니까? 예?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선물을 줬어요. 자, 이게 이제 옷이라고 칩시다. 옷을 줬어요. 그러면 내가 선물을 받았다는 증거는 뭡니까? 그 옷을 입어야지요. 내 선물 감사합니다 하고 여기다 놔두면 그건 내 선물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옷이라면 입고 반지라면 끼고, 그죠? 그 다음에 음식이라면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복음성경에서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복음성경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의 주석.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의 주석. 네, 구리뱀이라는 제목이죠. 예. 이거 집에 가서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시간 관계상 필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인데요.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이나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이나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나. 네, 어디 있어요 그게? 그 뒷장에 뒤에 있는 몇 페이지? 216페이지요. 216? 네, 제 성경은 네. 216페이지 있어요. 216페이지. 그 첫째, 첫 단락의 첫째가 뭐예요? 비록 죄인들은 자기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아, 네, 그래, 거기요. 네, 자, 우리 옛날 성경으로는 199페이지. 네, 199페이지. 그 20장, 민수기 20장 밑에 비록 죄인들은 자기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왜 받을 수 없어요? 스스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 그 상태라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걸 받아요? 우린 타락한 후에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구원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 이제 그 다음부터 줄 치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나. 자, 제가 여태까지 계속 설명드렸죠? 믿음도 선물, 회개도 선물, 용서도 선물이에요. 그런데 선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선물이나 믿음을 행사하는 능력은 우리의 것이다. 그러니까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옷을 받았으면 입어야 되고, 음식을 받았으면 먹어야 되고, 가락지를 받았으면 손가락에 뭐 해야 돼요? 끼워야 돼요. 그러한 능력은 우리의 것이에요. 그건 선물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음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은혜와 자비를 붙잡는 손이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세요. 여기 얘기했잖아요. 네가 원하기는 하는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지금 이 말씀이? 베드로,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내가 안다. 니네가 원하는 것은 안다. 근데 뭐가 약하다는 거예요?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라.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것을 이 시간에는 감당하지 못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죠? 예수님을 도망가고 나서야, 아, 내가의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랬을 때 비로소 뭐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기도하게 됐고.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간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해 줬다 그랬어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뭐 힘든 일 있을 때 그러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형제 자매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면, 예수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그 말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보다, 장로님의 기도보다, 목사님의 기도보다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신다는데, 근데 이 기도는 베드로만 기도해 주신 겁니까? 야고보와 요한만 기도해 주신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기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 되는 조건은 뭐 수십, 수백 가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 첫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사랑. 자, 에베소 교회가 뭘 잃어버렸다고요? 첫사랑. 어유, 첫사랑이면 대단한 건데 그 사랑을 어떻게 잃어버려? 여러분, 어떻게 잃어버렸을까요? 첫사랑을, 그 대단한 사랑을.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액션, 아무런 실천, 아무런 순종도 안 하면 조금씩 그 사랑도 대단했었지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잊어버려요. 다른 말로 하면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는 대단한 관계죠. 대단한 관계입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관계도 뭐가 되지 않으면요, 계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끊어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12를 딱 세우셨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이라고 아시죠? 산상수훈. 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그 새벽에 안수를 딱 하시고 제자들을 앉혀놓고 교훈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 예수님이 어디서 이 제자들을 세웠어요? 제자들을 어디서 세웠어요? 장소가 어디예요? 산에 오르사. 산상수훈이 어디서 한 수훈입니까? 교훈입니까? 산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12를 딱 세워놓고 첫째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산상수훈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무엇이냐면은 14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뭡니까?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 다음 세 번째, 귀신도 내어 쫓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나가죠. 그러나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까? 3년입니다. 딱 3년. 거의 3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그 불같은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양처럼 변해버렸어요. 그 불같던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온유한 자가 돼버렸어요. 어떤 말씀 하나로 탁 그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 3년 동안 함께 있으니까 변해버렸어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제일 바라는 게 뭡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제일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의 유일한 소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런 말 저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왜? 이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함께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 나를 함께 하기를 원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는 별로 안 원할 때가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이래요. 제자들이 어느 때는 좋아하는데 막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왕처럼 대접받고 그럴 때는 그래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가야지.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곧 잡혀가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 꽁무니 빼요.
영광 받을 때는 다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내가 이분의 제자라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 꽁무니 빼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그렇게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미리 뭐하라?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분명히 당부하고 권면을 해줬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한 번도 어려움 당한 일이 없고 한 번도 잡혀간 일이 없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시겠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겠어? 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 믿은 나머지 예수님의 말씀을 간과해버렸어요. 자, 그런데 한번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모래밭에 발자국이 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모래밭에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이 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따졌어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나 혼자 이렇게 모래밭을 걸어가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내가 너를 업고 갔다 이때 이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이게 바로 라오디게 상태예요. 우리는 우리가 잘하고 있고 우리가 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땐 예수님 찾는데, 정말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는 예수님을 외면하거나 등한히 여긴다 이거죠.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날 제자들은 뭐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제자들. 자, 오늘날 제자들은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돕는다면 대속제일에 뭐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시고 있는 사업을 도와드려야죠. 계속 내가 죄를 지으면서 예수님 도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죄를 끊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14만 4천인의 수를 채우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 수를 채우는 일에 도움을 줘야 돼요. 여러분, 5명이 아니라 5번 일꾼들을 부르셨죠? 얼마 동안 부르셨어요? 얼마? 이틀, 3일, 4일, 일주일 동안 5번 불렀어요? 딱 하루예요. 딱 하루. 언제? 대속제일 딱 하루. 딱 하루 동안 예수님은 5 사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도와서 예수님의 중보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14만 4천인의 진리를 가르치고 성소의 정결,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정결해져야 된다. 우리는 죄 짓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의의 옷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다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자, 7절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자, 우리 요한복음 18장으로 돌아가서요. 사람들이 엎드리는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엎드러져요.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자, 우리 6절, 18장 6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려라 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은 성경은 이렇게밖에 짤막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봅시다. 예수님께서 혼자 3번씩이나 아주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계실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힘 있는 천사가 예수님 곁에 내려옵니다. 이제 힘 있는 천사가. 자, 시대의 소망 693페이지. 시대의 소망 693페이지. 구속의 역사 898페이지 왼쪽 단 맨 밑에 줄. 하나님의 아들에게 피할 길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두려운 위기, 만물이 위험에 처하고
신비스러운 잔이 고통하시는 자의 손에서 떨고 있던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폭풍이 몰아치는 그 위급한 시간에 흑암 가운데 한 빛이 비추었으며 사단이 떨어져 나간 그 지위를 차지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힘 있는 천사가 그리스도 곁에 내려왔다. 한 천사가 내려왔어요. 근데 어떤 천사입니까? 보통 천사가 아니죠? 사단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지위가 뭡니까? 사단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지위. 천사장.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한 천사가 있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여기 나타난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래서 그리스도 곁에 내려왔어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내려왔을까요? 천사는 그리스도의 손에서 잔을 취하려고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사랑의 보증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잔을 마시도록 격려하려고 온 것이었다. 그는 신성과 인성을 겸하여 가지신 탄원자에게 힘을 주려고 왔다. 여러분, 셋째 천사를 돕기 위해서 무슨 천사가 왔어요? 힘 있는 천사가 왔죠? 힘 있는 천사가 와서 뭘 줬어요? 힘과 능력을 줬어요. 여러분, 우리도 결국 조금 있으면 뭘 만나게 될 것입니까? 일요일 법령을 만납니다. 일요일 법령. 거기에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넷째 천사가 뭐를 줘요? 힘과 능력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되었는데 오시지 않자 또 백성들이 힘을 잃어가니까 또 뭐를 보냈어요? 이번에는 다섯째 마지막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뭘 주기 위해서 또? 힘과 능력을. 그분의 고통의 결과로 얻게 될 영혼들에 대하여 말하면서,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당하시는 이 고통은 자신의 죄가 아니에요. 자신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누구 죄예요? 다 이거. 특별히 누구의 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짊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죄의 무게만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이별하는, 분리되는 슬픔을 경험하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떨어지는 그런 아주 큰 슬픔을 경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분의 고통의 결과로 구원 얻게 될 영혼들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 천사는 그리스도에게 열려있는 하늘을 가리켰다. 그 천사는 그분의 아버지가 사단보다 더욱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심으로 그분의 죽음은 사단이 완전히 패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 세상 나라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그분께 보증하였다. 다니엘에게 예언한 거 그대로 지금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예수님이 모르십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아는 내용이라고요. 그런데 누가 와서요? 천사가 와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거 다 알아. 몰라서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야 된다는 거죠. 왜? 그만큼 우리 앞에 있는 고통과 그만큼 우리 앞에 있는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전에 알았던 것도 다 잊어버리게 할 만큼. 큰 무리의 인류가 구원, 곧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을 볼 때에 그분은 당신의 영혼의 수고를 보고 만족히 하실 것이라고 그 천사는 말하였다. 그리스도의 고뇌는 그치지 않았으나 우울과 낙담은 그분을 떠났다. 그분이 좀 위로를 받으셨어요. 자,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내려라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뒤로 물러나는 일이 벌어졌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나 봅시다. 자, 오른쪽으로 와서요. 시대의 소망 694페이지, 구속의 역사 899페이지, 왼쪽 단 두 번째 문단. 예수께서 배반자를 만나기 위하여 나아가실 때에 조금 전까지 고민하시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당신의 제자들보다 앞서 가시며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네로라고 대답하셨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바로 최근에 예수께 수종들던 천사가 예수님과 폭도들 사이로 나섰다. 거룩한 빛이 구주의 얼굴을 비추고 비둘기 같은 모양이 그분을 가렸다. 이 거룩한 영광이 나타날 때에 살기 등등한 군중들은 잠시도 견뎌낼 수가 없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물러섰다. 제사장들, 장로들, 군사들, 그리고 유다까지도 죽은 사람들처럼 땅에 엎드러졌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건이. 자, 여러분, 예수님이 도망가려면 지금 이 기회에 도망가실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누가 도망갈 길을 열어줬어요? 제자들이 도망갈 길을 열어줬어요. 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도망만 가라고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또 뭐를 허락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너희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갈 테니까 너 다시 돌아와라.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지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를 허락해 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게 선물로 주셨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자들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도록 선물로 주셨고, 그 다음에 그렇게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들은 뭐를 한다는 거예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의의 흰 예복을 입혀주신다는 약속을 또 주셨어요. 선물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의로워지죠. 근데 오늘 하루 그렇게 했다고 의로워집니까? 아닙니다. 평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평생.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그 말씀을 가까이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4절.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만 충만한 게 아닙니다. 그분과 내가 늘 함께하면 나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구하셨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는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물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함께하고, 불 가운데로 들어갈지라도 함께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함께하자. 그러면 너희는 분명히 품성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그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그가 계시다. 어떤 그가 계십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죠?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런 창조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무엇도 창조하실 수 있어요. 내 육신뿐만 아니라 내 무엇도, 내 품성도 창조하실 수 있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자기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이기는 그에게는 나와 함께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리라. 그것이 약속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 중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했고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하면 서로는 다 뭐가 됩니까? 하나가 되고 서로는 우리같이 변화되지 못한 악한 품성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품성과 같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의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가까이. 예. 자,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무엇을? 구원을 얻게 함이라. 그럼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2절. 내가 증거하노니, 내가 보증하노니 이대로만 해라.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열심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니라. 호세아가 말했어요. 호세아가 뭐라고 말했어요? 이방인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죠. 이방인은 지식이 없어요. 근데 누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요. 이 지식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지식의 말씀이 뭔가 쭉 읽어봤더니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여러분의 마음에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시인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보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항상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6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오시고 또 그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항상 그 말씀을 가지고 계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매 순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믿는 일에 참 잘하였도다. 내 말씀이 항상 너와 함께 했고 하나님의 사업에 내가 동참해서 너무나 고맙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것을 받으라 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모두 다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참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뇌하시며 기도하시던 그 밤에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까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베드로나 요한만큼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러한 예수님이 곤란한 상황에 이 고뇌의 밤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도록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야 그 찌른 바 그를 볼 때에 참으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이여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저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님의 그 고통을 우리도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성소의 정결을 마치시고 참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그 일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예복도 선물로 주어졌고 또 그 예복을 우리가 잊기 위하여 회개해야 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하는데 용서받아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선물로 주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런 모든 진리를 믿는 일도 선물로 주셨다고 하셨사오니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 육체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역사를 마치심으로 당신의 우리 아버지께서 또 당신의 아들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여기에 고개 숙인 모든 형제 자매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들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항상 마음에 있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항상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을 시인하고 말씀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일 동안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생애를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